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산다. 사실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사역하면 특별히 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한다든지 병을 고치는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든지 이것이 성령님의 대단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본질적으로 놓쳐버리고 있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열받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뭐 이런 예를 제가 드렸어요. 좋은 소식은 내 아들이 정말로 상을 받아가지고 갔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은 옆집 아들도 상을 받고 왔다. 열받은 소식은 그 반 학생 모두가 다 상을 받았다. 열받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나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사실은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지난주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도 갈라디아 그 지방에 지금 터키입니다. 트리키예요. 트리키인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떠나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먼저 그래서 그들이 붙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붙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까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질적인 뿌리를 먼저 이렇게 내린 다음에 복음에 대해 뿌리를 내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오늘 또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머물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기 기본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은혜 아래 머무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은혜란 단어를 떼어낼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거둬가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는 멸망의 자녀가 됩니다.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와 선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하면서 그가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인간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세운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 일을 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이 사실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가 사람이 시켜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당신은 이렇게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했지만 그 말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셔서 그 말을 하게 하셨고 그 말을 제가 듣게 했고 그 말을 듣고 감동이 와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 여러분 진짜 목회자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 장바울 강도사님이 이제 교회에 왔었어요. 와서 좀 어린 시간 동안 잠깐 오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 고모가 이대 교수님이셨잖아요. 이대 교수님인데 본인은 너무 그 살기 재미있어가지고 결혼도 않고 혼자 사시고 이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이 고모가 정말로 이 조카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하루는 부르더랍니다. 목사 안 되면 안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셔 이 교회 이 고모가 권사님이신데 목사 안 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목사였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회한 것을 딸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너무 성도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 장바울 강도사님 아버지가 군에 있을 때인데 군복무할 때인데 그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이제 휴가를 나와서 문상을 다 치르고 가서 제대하자마자 곧바로 그 교회를 맡아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고모가 네 아빠를 봐도 그렇고 내 동생이죠. 내 동생 그 목사를 봐도 그렇고 내가 여기 이제 그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너무 고생한다 목사가. 그래서 목회 길 안 가면 좋지 않겠니? 이제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모랑 같이 유럽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간다고 해서 장강도사한테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목회가 행복한지를 꼭 고모님한테 내가 했던 말을 좀 전해줘라.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가. 왜 짐이 될까요, 목회가요? 그래서 제가 자유에 대한 복음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장강도사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목사가 되면 힘들어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성도들은 목사에 대한 기대한 것이 굉장히 많지요. 또 저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과 비교해 보면 왜 우리 목사님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스트레스가 또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스스로 목사가 되면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도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이 시켜서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사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걸고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도망갔던 다메스커스까지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다메스커스를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빛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빛이 강력한 빛이 때문에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이제 사도가 됐죠.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부활도
너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는 만나지도 않았잖아. 다른 제자들처럼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성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대부분 이런 내용인데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정말 어떤 교회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른 서신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의 정확한 영적인 실상을 보고 다 맞춤 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 않으니까, 사도성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나는 스스로 내가 된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직분을 맡고 주의 교회를 섬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이제 문안을 합니다. 자, 1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문안을 하죠. 평강을 빌고 하나님 은총과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문안해요. 그 다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은혜의 결과로 전달받은 복음의 이제 핵심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건져내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나를 건져내주셨다는 소식이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고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의 나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그 희생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갈라디아 소식에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나쁜 소식. 갈라디아에 있는 일부의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포기하고 옛날에 죄의 종이 된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죄의 멍에, 죄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을 찾아온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유대주의에 심취한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구약만 믿고요.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약을 갖고 이것을 지키고 이렇게 행해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죠. 믿습니까? 우리 선행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 율법도 함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거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예를 든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에서 말한 율법에서 말했던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야.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당신 예배를 드려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조건이죠. 너희가 14만 4천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다 받아야 되고 마지막 너와 똑같이 누구를 데리고 와야만이 너가 그 사람을 마지막 끌어들여야 돼. 한 사람을 끌고 이 안에 들어와야만이 너가 14만 4천 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것이 이와 같은 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에 의해서 말한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이런 소문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이 감사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 죄의 종으로 저들이 들어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자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빨리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써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보내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너무너무 급하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그곳부터 방문하게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자에 전한 것은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에요. 자, 1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섞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무슨 말씀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그 의도를 이들이 갖고 있는 속셈을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쁜가, 악질인가, 복음의 본질을 파괴하고 십자가의 도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악한 자식들인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장 3절부터 5절인데요. 3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바울 함께 디도에까지 이렇게까지 미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율법주의자들이 나쁘고 잘못된 복음이냐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서 강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2장 16절 쭉 넘어가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이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것으로는 구원 얻은 자가 없다. 아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장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19절입니다. 결론이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의 결정적인 것은 기독교의 진리와 타 종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1절에서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가능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고 괜히 죽으신 것이고 헛고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의롭다고 판정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만약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오실 필요가 없어요. 더더구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다 그렇게 깨뜨린 상태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아이가 100% 순수하기 때문에 태어나니까 태어난 주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건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를 얼마나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정말로 타자지향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가 우리 애한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애한이가 예쁘지 얼마나 엄마 아빠를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애한이가 애비 시간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막 큰 소리 치고 힘들게 해요.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를 엄청나게 엄마를 걱정해요. 엄마를 걱정. 뭐만 있으면 엄마 준다고 그래요. 누구 닮았냐면 엄마 닮았다고. 오직 엄마만 사랑해요. 너 왜 그러니 하면 딱 하나요. 엄마가 아파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파서. 또 그것도 잘 알아. 자, 그러면은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본성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질상.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최선의 행위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최선의 행위까지 우리는 죄입니다. 죄예요. 자, 좀 정리를 이제 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정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이 소론 부분하고 계속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압니다. 너무 교회 안에서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식과 권면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들은 생명 얻고 구원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자, 창조 타락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교회를 보존하여 이 교회 안에 택한 자기 백성을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우리들을 새로운 세계관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관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창조 타락이잖아요. 창조하고 타락 그리고 회복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타락을 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럼 타락하고 범죄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회복이 아니라 심판이 와야 되죠. 죄를 지면 뭐예요? 심판이에요. 자,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너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 질서예요. 자, 창조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다. 근데 인간이 범죄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이 와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응? 자, 여기가 사이클입니다. 근데 죽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how라고 그래요. how.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가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누가 살렸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겁니다. 모든 종교는 신이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종교에 신이 있죠. 그 인간이 신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진노하고 신이 심판하고 나를 고통을 주니까 내가 그 고통과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을 달래야 돼요. 자, 그 달래야 되는데 어떻게 달래면은 그 신이 나를 심판하지 않냐할까?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자, 우리 설이 다가옵니다. 차례를 지내죠. 조상신이 있어요. 조상신한테 우리가 해코지를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차례를 잘 지내야 돼요. 그리고 그 귀신한테 안 당하려면은 절도 잘해야 돼요. 절도 잘해야 돼. 그렇게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자, 기독교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말을 했죠. 그들이 그 구원 안에 들어오려면 그것을 해야 돼요. 그걸 해야만이 그것이 구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그것은 사단의 소리고 마귀의 소리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에.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까? 어떻게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죠?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자, 물에 빠져서 그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내가 빠져 있어요. 권사님, 내가 빠져 있는데 내가 수영도 못하고 내가 물을 먹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때서 내가 수영을 배워가지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게 기독교라는 복음이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누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후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싸움입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구약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에서 말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신약으로 말한다면 주일날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되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만이 너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너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거 없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어. 나는 이미 죽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 이미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나를 전능하신 그분께서 살려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라는 단어, 누구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장장 창세기부터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부터서,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누가 구원할 것인가, 그럼 누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것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도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제사 제도도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고요, 구약의 모든 그것이 음식법이든 위생법이든 뭐 제사법이든 그 안식일이든 구약에 나온 모든 십계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율법 이르기까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들이 이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림자예요. 이것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럼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가 아니라 늘 그러죠. 누가 구원할 것인가? 믿습니까? 자, 이 문제 접근이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해졌어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가장 원초적인 사건을 말한다면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한 청년이 태어났어. 그런데 이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십자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죽으셨대.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대. 이것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 그래서 굿 뉴스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사람이 죽었대,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대.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냐면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 박히고 옆구리 창을 찔려서 피와 물 다 쏟고 죽었대.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대. 살아나셨대. 그분이 누구길래 이 말이에요. 이건 충격입니다. 이 소식은 충격이에요. 역사상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던 사건은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는 어떻든 간에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말은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말은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의 한복판에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그렇게 막연하게 그래 부활이 있대, 부활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 언젠가 다시 우리도 그렇게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에 우리를 살려줄 줄 알겠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당시. 근데 이것이 역사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실제로 나타났던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청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죽으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대. 이걸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소식이에요. 역사 속에 일어난 소식. 복음은 소식이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식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믿습니까? 그러셨대. 나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식으로 전달된 거예요.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how예요. 어떻게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율법이 우리를 묶다 보니까 다 우리 하루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점검해요. 내가 하루를 체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100이라는 숫자를 놔두고 오늘 또 내가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한 40 정도 살았다, 60 정도 살았다, 나머지 살지 못했다. 그 하나님이 이러면 나를 그 은혜 주시고 복 주실까? 구원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결국은 복음을 믿지 못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내가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은혜를 받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이거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소식입니다. 소식이에요. 자꾸 우리가 복음이 권면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야 되고 줄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마치 복음이 어떤 방법인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하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복음은 소식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창조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세상의 종교의 신들은 그들을 노예처럼 사람을 이끌고 다니는 것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나라의 왕이고 하늘의 시민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우리는 신부예요. 믿습니까? 신부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선물로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을 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들 은혜 안에서 이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머물러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